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살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벼시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신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 교회가 예배당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독일 목사님과 확인했고 그것은 한 사람씩만 입장해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분씩 오셔서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하게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꼭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소영 자매가 4월 3일 취소가 되지 않으면 이번 주간 토요일에 결혼을 함부르크에서 관청 암트 호크자이트를 하게 됩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을 생일로 맞았던 우리 김혜지 성도님 생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지났지만 여러분들 함께 잊지 않고 생일 축하 인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황금 특주를 우리 홍지한 성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피아노 특주인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이 찬양을 이따가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헌금을 하셨거나 또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회계이신 김석호 지사님께 말씀하셔서 교회 계좌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록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난주에는 혁진이 형제도 함께 했었고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준비하는 임원들과 그리고 나누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우리 부정적인 사고 없는 한 주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초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밤마다 밤 10시에 10분 이상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비단 국가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들도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그림 일기를 3명의 악마를 그려놓고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괴수는 나쁜 짓 하는 무리의 두목이죠.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집에서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로.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별표.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며칠 전 흥미로운 독일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증가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거나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자 특정한 환경에 있는 여자분들과 아이들에게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의 기사였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은 가정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강제적으로 찾아온 휴식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이 그리고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저희 개통일 한인교회 성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아주 좋은 쉼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성찰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찾아온 쉼과 안식의 시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는 멈출 수 없었던 바쁜 걸음과 움직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덕분에 뜻하지 않게 멈춰 서 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더 맑아 보이는 이유,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멈춰 서 있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중단되었고 사람들 때문에 시끌벅적 몸살을 앓던 지구가 오랜만에 조용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멈추니까 지구가 오랜만에 좀 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는 한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상에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을 보면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강제적으로도 억지로라도 멈춰서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서로 돕고 준비하고 회복하는 시간 말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쉬면서 나라에서 지시한 안전한 수칙을 지키면서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또 현장에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배자, 역사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살던 그 교만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피해와 상실이 있겠지만 이것을 더 훨씬 상회하는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인간들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시간임을 믿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위기보다 훨씬 큰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70년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악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 40년을 떠돌다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받았던 그들의 땅. 둘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셋째, 다윗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영원히 계속되리라 했던 다윗 왕조. 그중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영원한 기업이었던 땅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이 회복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땅의 회복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더럽히고 그것 때문에 황폐해졌던 땅이 이스라엘이 떠나자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근거로 한 해석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사는 땅에 평화와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5절 어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기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황폐해진 그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그 사이 그들이 더럽힌 땅, 못 쓰게 된 땅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와 그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66장까지 27장 내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이 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강력한 예언들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계속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회복의 첫 단계는 다름 아닌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성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벼시 그들에게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소망,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업으로 주었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곧 땅을 사람이 살지 못할 몹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듯이 이스라엘 또한 토해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살도록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버려진 땅은 안식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맞습니까? 피조물이 기다리는 자들이 다스리는 땅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약속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땅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회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또한 영적으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불못불에 던져져서 그들 또한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더럽혀지고 황폐해진 땅이 회복하는 시간 동안 그 땅에 다시 살 사람들도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중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보존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온유한 자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비단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땅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과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지듯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고 살아가게 될 때의 모습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특히 시편 37편의 말씀대로 바로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런 자들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때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이 누리지 못했던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기억하며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겸손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그들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온 세상이 안식을 누리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온 땅에 기업을 받아 살아갈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저희들이 주님 정화되고 준비되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곳곳에서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홍주한 성도의 특별한 연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하시고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